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오늘 본문 시편 1편 이 6절까지 있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달라요. 하나님은 복 있는 분이에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하나님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복을 택하라. 신명기 30장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뭐 언약인가 뭐 이라고 그러는데 큰 복도 언약에 포함되지요. 어떻든 복을 받으려면 내가 택해야 돼요. 택하지 않으면 복 안 줘요. 내가 택해야 돼. 저주도 내가 택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저주 받았잖아요. 그거 자기가 택한 거예요. 복 받았잖아요. 그 복을 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아무리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인격대로, 의지대로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택해야 돼. 복을 택하면 복을 받아요. 생명을 택하면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택하면 저주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택한 건데 뭐. 아담도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사망을 택한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얘기하는데 먹으면 사망이다. 그런데 사망을 택한 거예요. 그래 에덴 밖에서 쫓아내놓고 이제 에덴 밖 이 세상에서 다시 택하라는 거예요. 너 생명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네 마음으로 택하라. 마찬가지로 너 복을 택할 거야? 복을 택합니다. 너 저주를 택할 거야?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네가 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택하는 것이 뭔지, 네가 선호하는 것이 네가 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천만의 말씀이 네가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랬어요. 너는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해라. 너는 복을 택하라.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택해.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생명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복을 택한 사람이죠. 그걸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크게 볼 때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예요. 이게 복이 있는 자고, 복이 없는 자는 하나님 없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주인이신데, 복의 주인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크게 어떻게 봐서는 내가 복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안 됐죠. 전도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전도서가 누가 썼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잠언도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 솔로몬이 썼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죠. 그 초참에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지 그냥 뭐 일반 지혜,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도서를 보고 아가서라든지 그 잠언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 지혜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한 것도 아주 기가 막히는 건축도. 그래서 그 성전을 그렇게 잘 지은 거잖아요. 기가 막히고. 성전 돌 같은 것도 거기 와서 성전 돌을 한 것이 아니라 소리 내지 말아요. 어디 다 다듬어서 그걸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진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장사를 이렇게 또 잘하고, 자가 얼마만큼, 그리고 또 나무 가꾸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다 지혜에
총동원이 돼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러하는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범했어요. 다 범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부터 시작해 르호보암 왕 때 북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 아가서 같은 걸 보면 참 그만한 영성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서도 배울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룻기를 한번 역사서를 룻기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안에다가 지금은 그 모세오경 그 옆에다가 룻기를 역사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역사서에 룻기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내가 우리가 룻기 한 장이 딱 끝나는 거니까 한 강의에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아가서도 한 강의에 딱 끝나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보면 그 전체가 다 나와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걱정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나는 그런 류에 속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내가 그런 류에 속해서 안 가르치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거니? 우리 한번 보겠어요? 전도 3장으로 찾아봅시다. 목사님 설교 길다 하지 말고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3장 19절에 보니까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 못 찾는 사람 앞에 쳐다봐요. 전도서 3장 19절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같다 그 소리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이라고 했는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사후의 것을 보게 하려고 데려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참으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이번에 이제 배우겠죠. 다음 주에 배우는가. 흙은 우리 영은 하늘에서 우리 영을 불어넣어줬어요. 지난번에 배웠네. 그러니까 2장 7절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생명이 됐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라고. 그 영인데 육체는 지금 우리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이건 참으로 심각한 그 도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딱 응애하고 딱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을 갖고 태어나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그 한계성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그 딱 태어난과 동시부터 이제 그때부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어서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럼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급하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급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날이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 내 영혼이 영원한 날에 갈 준비를 해놓지 않고 그냥 세상 살다가 하다가 끝나버리면, 아니 어떤 애게 누구 어떻게 죽었던 사람 누구지? 탤런트? 예? 김수현, 그분도 그 전날 누구하고 통화했다고요? 김용건, 그 머리 이렇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키 크고. 그분하고 전날 잘 있냐고 하면서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못 일어났잖아요. 아니 그걸 알 것 같으면 통화하면서 별소리 다 했겠지. 다 내일 죽는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살고 모레 또 만나자 했는지도 모르지. 그러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건 누구든지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시간과 세월을 누구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참으로 급한 그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건에 우리는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 이후의 삶, 아까도 거기 있잖아요. 이 솔로몬도 그 신우사를 누가 알랴? 죽고 난 후에 그 삶 자체를 그 다시 데려다가 알려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 이런 거야. 알려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참으로 별거 아니다. 그 육체 속에 있는 그거 보고 보아라고 그러죠. 육체 속에 갇혀져 있는 신령한 보아, 그게 영혼인데, 그것이 나중에 신령한 육체로 변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육체 하나 들어있다고. 육체 하나가 들어있어요. 육체 하나 들어있다고.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이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펴. 창세기 2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이 아담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네피림에서 올라왔으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아담이 뼈 갈비뼈 하나가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 자, 우리 속에 다른 인격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미치잖아요. 우리 귀신 들린 거 보여? 나하고 멀쩡한 나가 있는데 귀신 하나가 내 안에 인격이 들어요. 육체 없는 인격이에요. 그게 귀신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는 사람이요. 아직 막 무적이 못 간 낙원에 무적이 못 간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인격이 둘 되잖아요. 인격이 둘 되는데 어떤 인격에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저 들어온 내 인격 아닌 것을 확 제거시켜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고 이걸 쫓아내야 돼요. 이거 같이 있으면 정신 이상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보면은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둘이 뭉쳐서 한 몸으로 만들어지면 인격이 둘 아닙니까? 둘이 아니요. 둘이잖아요. 여기 영어로 가서 봐봐, 뭐라고 돼 있나? one body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몸이라는 얘기거든.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는 지금도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육체가 안 만들어져 있는 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앞으로 육체가 끝나고 나면 대타를 받아서 육체 노릇을 해야 될 영이 하나가 있다고. 그게 육체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거기 쭉 나와요. 그 육체가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면서도 겉으로 육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것이 시간이 다 끝나면 새로운 육체, 지금 신령한 육체 하나 그 안에 있잖아요. 줘준 거. 그것이 육체 같아요. 그 육체가 되는데 그 육체 하늘나라에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빛나는 육체가 된다고 했어요. 영원한 육체가 되는데 그 15장 그에 계속 보면 육체가 얼마나 많은 육체가 생기는 거니 각 육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이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다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빛나는 영이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육체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깐 구원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은 큰 의미도 없어. 어떻게 보면 지옥 안 가는 것 뿐이지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기 구원받았으니까 땡까링 하자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이 다르죠.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다음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가 보면은 그들이 하나의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마귀가 거짓 다 여러분 지배했어요. 마귀가 거짓 다 지배했다니까. 우리 기독교도 거짓 지배했어요. 지금 거짓 지배를 다 해서 신학교도 다 지배했어. 내가 거기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 한마디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 피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해요. 아니 늦게 가지고도 박사학위 받았다는데 근본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런 거 보고 큰일 났다, 이거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내세가 있다. 이걸 아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은요, 참으로 귀신이 돼서 잠깐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귀신이 돼서 이스라엘 떠돌다가 무적행으로 갈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세상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병을 안 갖고 와도 세상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육의 생각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결과가 뭔 걸 알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걸 아는 자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되는 건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냥 너 졸지 마 저러면 이랬을 거야. 어떻게 전도 안 하냐 그 소리. 귀신이 뻔히 아는데 지금 물속에서 허부적거리는데 웃고서 가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조금 있으면 죽는데 허부적거리니까 조금 있으면 죽는데 몇 찾는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허부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누가 살려달라고 그래. 그 사람 영이 살려달라고 한다니까. 지금 속에서 육체는 몰라요. 캄캄해서 모르고 영이 살려달라고 애통을 치는데 그 소리를 지금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죠. 그래서 참으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네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생명을 알려주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물질만한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탕자를 보셔봐요. 탕자가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지 목 다 받아가지고 그거 나갔어요. 그 복 받았잖아요. 인간들이 볼 때는 복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그 복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인간은요, 조금만 뭐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조금만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조금만 괜찮으면 기도 안 합니다. 조금만 지혜로우면 건성 떨고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아주 힘들 때는 살려고 막 바등바등 하면서 낮인가 밤인가 모를 정도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만 응답하고 괜찮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죠. 변보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똑같아요. 조금만 괜찮으면 주님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러니까 이 탕자가 작은 아들이 가서 돈 많으니까 아버지 내 거 주시오 하고 가서 아버지를 떠났다니까.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 게 복이에요. 내게 뭐라도 있는 자는, 하나님도 높아진 거 어떤 거라도 있는 자는 그 자는 복 없어요. 하나님 복이 들어올 길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길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잖아.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물질이 가난한 거 이거하고 다르죠. 물질이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지만 물질도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여러분들 많아요. 지난 수요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돈 조금 뭐 몇백만 원 뭐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저기 저 삼성동이나 압구정동 이쪽 가면은 여러분 겜도 안 돼. 진짜 겜도 안 되는 삶을 살아 지금. 그런데도 그게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응? 하루에 1,000만 원 못 써서 발발 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그 한복판에다가 뭐야 그 뭐고 뭐야 그 파트 치는 거 뭐라고 그래, 도박판을 수천만 원씩 수억짜리 수백억짜리를 놓고 한데 돈 많으니까 거기서 그거 없이려고 10,000원짜리만 해도 이게 벌벌 떠는데 그런데 한 판에 막 100억씩 1,000억씩 놓고서 띵거 하는 거야. 돈 다 없이려고. 이게 그래도 그 사람은 끄떡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여기보다 훨씬 더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달려야 돼. 항상 하나님으로 살려고 사는 자가 이게 부자고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돼.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네 성붓은 거룩한 자니 거룩한 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신 벗는 자. 신을 벗는 것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리는. 이 모세가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참으로 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문물을 다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갖출 것 싹 갖춘 사람이에요. 40년을 배워서 어떻게 배웠겠어요? 그런 자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자 히브리 종 하나 그거 때려 죽여놓고서 그거 구하려다가 망신살찌 들고 쫑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려고 안 해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쪼잔하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 그거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사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간 곳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간 그곳에서 그가 그 전에 40년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니까. 그리 많이 다 알죠. 그러니까 120년을 살은 거잖아. 그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자기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으로 사는. 아니 같이 그 제사장들이 맞짱 떴잖아요. 너만 하나님한테 뭐 은혜 받아? 나도 받아? 하면서 덤벼들었잖아요. 주님 뭘 하겠습니까? 그들 다 죽였어요. 야는 나하고 대면한 자다. 야는 나하고 대면한 자. 너희들 손대지 마. 야는 대면한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 율법을 받아가지고 딱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고서 춤추고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깨버린 거예요. 그 깼다는 거 계약을 깬 거. 하나님은 1차 계약을 깼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뭐라 한 줄 알아요? 야 저것들 다 없애버리라고. 내가 너를 더 큰 민족으로, 말도 안 되는 민족을 내가 줄게. 저 없애버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나를 죽이소서. 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면 세상거리, 세상 사람들 종의거리가 됩니다. 저가 그 해공야를 건너고 그런 아주 대단한 여호와인 줄 알았더니 이 광야에서 먹이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꼼짝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신을 벗고 있었던 그 모세가, 육신의 것 다 싹 육신의 것 다 벗어버린 그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하도 우리 출애굽 때 한번 봐봐요. 내가 봐도 짜증날 정도로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짜증 부리고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나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세상 사는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 계속 난리치잖아요. 무릎다고 또 난리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2번씩이나 반석을 쳤어. 그 반석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만세반석 열린 곳이 그 만세반석 그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요. 188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 이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 만세반석이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한 번만 쳐서 주님은 한 번 깨지는 바람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인류를 구원하고 죽었잖아요. 또 한 번 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리와 물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 놓고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보여요. 그 느부산에서 그 건너편에 보면은 보여. 가나안 땅 들어갈까지 보여. 주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됐다. 120살이 됐는데도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 거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얘기는 더 얼마나 살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너 들어가지 말고 없어졌다니까. 그게 뭐세요? 한 번 잘못으로.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한 번 잘못하면 용서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 한계예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모세가 신을 벗었고 그 벗은 것은 무엇을 벗었냐? 육신의 것을 벗었다 그 소리. 하나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이게 신을 벗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으로만 사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뭘로서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아무것도 하나님 거로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이라는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이 악인이 그건 악인이 아니야.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거, 육체의 것을 없애버리는 거,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는 자, 육체의 것을 살려고 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말을 의지하는, 육체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것, 육체 것 생각하는 자를 악인이라 한다, 그 얘기예요. 육체 것 생각하니까 도둑질하고, 육체 것 생각하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 것 도둑질하잖아. 육체는 죽이잖아요. 영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체 것을 생각하는 게 이게 악이네요. 이거 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 또 둘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거 회개가 없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마지막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냐. 오만한 거, 교만한 건데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종의 형체가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니까 하나님이라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게 근본이 그것만 되면 나머지 거 다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살려고 그리고 진을 벗고 주님 나는 불쌍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주님 앞에 징징거리고 상한 심령이 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맞이하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는 그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해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내버리라는 것이, 육체도 살해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살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것과 육체의 것이 딱 겹쳐졌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내버리면 어떻게, 육체가 내버리면 육체 마음대로 하면 육체 아프면 여기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귀가 먹으면 지금 듣지도 못하잖아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제동도 못 드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혜롭고 다 자기 걸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이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심령, 여기 시편 1편이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결국 그걸 더 주님께서 더 풀어서 말씀하시되 영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거니,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을 꼭 집어놨어요. 시편을 꼭 집어놨다고. 이만큼 시편이 비중이 커요. 시편이 예수에 대한 그 영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중요하거든요. 그 시편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할 때 시편도 이제 이건 10강을 통해서 할 텐데 한번 해보면 재밌고 뭐 여러분이 재밌으려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내가 다 여러분 훑어보면 구약만 하면 다 훑어보면 든든하고 무엇을 읽어도 알아지고 목사님도 설교해도 들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를 너무 신봉하지 말고 신을 벗은 자가 되어서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것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는 것이 이제 할 일이 좀 있어서 좀 일찍 끝나니까 그래도 일찍 끝난 건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